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이 시간에 세상이 주는 힘, 떡이 주는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첫 발걸음을 나서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걸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두 번째로 그 전능하심 힘을 사용하실 때 약속하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뤄내시는 신실함, 약속을 성취하시는 성품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모세는 왕궁에서 광야로 옮겨왔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또 기적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구도는 흡사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나약하디 나약한 살인하고 도주한 광야 나그네 모세와 초강대국의 왕 바로의 만남이었기 때문이에요. 1절부터 그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 모세와 바로의 대화 속에서 성경은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음을 밝혀줍니다. 모세는 1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바로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바로의 입장에서 가장 큰 간극,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에 있었던 겁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즉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을 목격했고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에게 가장 최고의 동기부여는 자신의 왕국 건설이겠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유무로 대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앙에 두고 이 사람들은 누가 더 옳냐 그르냐로 대결할 수 없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이 중앙에 서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바로 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는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기 마련인 것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주고 아무리 하나님을 증거해도 그것을 거절하고 더 나아가 힘으로 세상의 논리로 다가옵니다. 9절에 보니 바로의 반응은 어때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모세의 제안은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왕국 건설을 해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힘으로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의 이웃자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힘으로 대결을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결코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와 사단과 악의 무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돈의 논리, 힘의 논리, 양육 강식의 원리는 결코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사명, 낮아짐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세상은 힘의 논리로 여러분을 정복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을 깨부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깨부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부터 깨어지는 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반대를 받아가며 부서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서짐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복음을 거절한 자들도 꽤 부숩니다. 그 부수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이 아니요, 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부서지는 거예요. 그대로 부서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서지면 주저앉음이에요. 사업이 망하면 끝이에요. 가정이 깨져요. 외로이 홀로 남는 말로를 걸을 뿐이에요. 세상에서 깨어져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 앞에서 깨어져서 무엇이 남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써 새 사람, 새 나라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바로에게 고난을 받는 깨어지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 길이 쉽지가 않죠. 이 땅의 논리와 순리를 역행하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자신과 다른 원리로 세상이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 세상이 막을지라도 하나님의 힘과 약속과 성실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유혹을 해요. 5절을 보면 바로의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의 논리 속에는 오로지 숫자밖에 없어요. 8절에서 보면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도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 계속해서 숫자의 논리, 즉 힘의 논리를 숫자로 변화시켜서 숫자 노름을 하려고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도식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바람과 같다라고 표현한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숫자로 예상해서 인간의 인과관계에 집어넣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숫자로 표현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수치에 따르면 이렇게 다다를 것이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내신다는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운영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그 시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의 도식이요, 우리의 믿음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의 논리, 숫자의 논리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또 교회된 우리의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이 원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가 받으신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걸어 나가신 그 길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바로로부터 너무나도 비참한 노예 생활을 더 곤혹하게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걷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 고난의 출처가요, 근거가 없어요. 필요한 재료를 주지 않고서 스스로 재료를 구해서 만들라라고 해놓고 그 전에 재료를 줄 때와 같이 똑같은 성과를 내라고 말하니 이 고난이 얼마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습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믿기 때문에 새 나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걸을 때에 세상이 주는 고난은 어이가 없어요. 힘의 논리로 우리를 억누르려 다가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명분을 찾아서는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겠냐고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이것은 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고난을 믿음 가운데에 주어지는 고난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의 논리와 힘의 논리가 최고여야 하는 세상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반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를 핍박하려고 해요. 다윗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울에게 핍박받았어요. 예수님 또한 재판 과정 내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온갖 고문과 모욕을 당하셨죠.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낮아지는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론 이 낮아짐이 너무 부당하고 이해되지 않으며 하염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높이시라는 그 약속을 이뤄내시고 성취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새 사람이요 새 나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성전 삼아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역경을, 문제를 뛰어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문제와 역경, 고난이 그대로 여전히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염없이 내려가는 내리막길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높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낮아지는 이 인생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교회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낮아져야만 보이는 많은 영적인 원리들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